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이신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리고 이 부제가 뭡니까? 컴퓨터로 증명된 충격적인 예언의 성취. 아주 그 낚시하는 제목같이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저하고 연구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그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를 좀 잘 챙겨주세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이때 우리가 16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의자를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도 됩니다. 돌리시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그냥 일반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때 그 사울 왕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죽일 기회가 있었죠.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차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내가 죽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 70인역이라는 헬라어 성경이 있어요. 그건 유대인들이 번역한 성경이거든요. 구약을. 근데 그 70인역에는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마시아흐,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세 개가 다 같은 단어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 수많은 그리스도 중에 하나라는 뜻이냐?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냐?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주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시요. 근데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가 구약에. 이 주는 그 그리스도 중에 하나다, 이 뜻이냐? 여러분들 여기 베드로가 말할 때는 헬라어로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이 헬라어로 이 번역해 놓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나옵니다. 주는 그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헬라어의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호 이래갖고 주님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란 뭘까요? 네? 네. 바로 이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계속 미래에 기름 부음 받을 자가 나타나는데 그분을 뭐라 그러냐면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실 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실 그이.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말해온 그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로 그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모든 게임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분을 내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되죠.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라는데 어떻게 안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맞냐? 오늘 이거를 성경적으로 한번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 26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나오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마시아우,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70인역에는 이 크리스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히브리어 성경에 메시아, 마시아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메시아죠. 히브리어는 이 왼쪽서부터 오른쪽서부터 읽어요. 마시아우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읽었는데 마시아우. 근데 70인역 헬라어 성경엔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투, 원래 크리스토스는 주어고 이건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까지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어떻다 그랬죠? 끊어져 없어진다 그랬어요.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끊어져라는 것은 히브리어 카라트인데 끊다, 진짜 말 그대로 백성 중에서 끊어져 나가는 거 있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통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69일회가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냥 없어지지 않았죠? 어떻게 됐어요? 계속 부활하셔서 40일간 계셨습니다. 그래서 없어질 것이라는 이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보면 히브리어 아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애인으로 읽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일종의 없다, nothing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nothing. 근데 이게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할 때 그 아인이 쓰여졌는데 여기서 아인은 조금 이 다니엘서에서 쓰인 아인과 다른 용례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인의 뜻을 창세기 5장 24절에는 베이네누 그래갖고 그리고 없다, 그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창세기 에녹에게 적용할 때는 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세상에 없다 이런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은 베인노라 그래갖고서 이거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리고 없다, 그에게, 그가 없다가 아니라 그에게 없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그에게 아무것도 없다,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이런 걸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끊어진 후에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다는 그 상실의 상태를 이렇게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는 그 개역개정은 없어질 것이요 이렇게 말했는데 표준 세번역은 아무도 그의 임무를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무도 그의 임무를 이어받지 못한다. 그리고 KJV 흠접역, 이건 우리나라 말 킹제임스 버전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건데 거기는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건 영어 성경도 그렇게 나왔어요. But not for himself 해서 뭡니까? 그 자신을 위한 게 아니다 이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했고 NIV는 다르게 번역했어요. And will have nothing. 이거 뭡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그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통 유대교 관점에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유대인들이 번역한 건데 이 아트 스쿨이라는 거긴데 거기는 뭐냐? and will be no more. 다시 말하면 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벌게이트 성경은 훨씬 의역을 했습니다. 그를 부인하는 자는 그의 백성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번역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가 아무튼 왕으로 왔는데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관계가 맺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건 69일의 후에 일어나는 거냐? 69일의
안에 있는 사건이냐? 아까 말했듯이 이거 다 69일에 안에 있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연관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완전히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 승천하실 때죠? 승천하실 때 이 땅에서 비로소 떠나셨어요. 떠나시면서 비로소 이스라엘과 이 모든 성경의 공통점이 이스라엘과 메시아의 관계가 끊어지고 메시아는 이 땅에 속한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않는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스라엘, 세속국가로서의 이스라엘, 그림자로서의 하나님 나라 있죠?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가 무슨 나라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들이. 근데 그들은 그림자라는 걸 모르고 자기네들이 실체라고 알았어요. 근데 그 그림자로서의 그 이스라엘의 그 역할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뭐가 드디어 등장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서 뭐가 등장하죠?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교회는 이방인 거예요? 유대인 겁니까? 예? 아닙니다.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실체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69일에가 예수님이 승천할 때로 끝나느냐 아니면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써 이게 바톤 터치가 되는 거냐 한 열흘 정도에 우리가 오차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승천으로 이 69일에가 끝난다고 보는 게 더 올바른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도표를. 70일에는 어때요? 7일에와 62일에 이게 69일에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요. 또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서 저는 오순절 성령도 굉장히 우리가 69일 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절기 있죠. 이스라엘의 절기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이스라엘 절기의 뭐죠? 6월절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초실절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날은 뭐예요? 오순절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봄절기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서 뭐가 돼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모두 이 교회에 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교회는 마치 이방인들을 위한 거고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을 위한 거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이니 이게 차별이 없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교회에 가입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 120문도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죠? 그들이 가입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장자로서의 예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예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다니엘은 언제 이것을 예언했냐? 그 다니엘이 그 예언한 것을 추정해 보면 기원전 538년입니다. 538년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 바벨론으로 본인이 끌려간 지 한 70년 됐을 때예요. 그때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이 예언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기원전 538년 정도를 예상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끌려간 거 586년이거든요. 거의 한 50년 정도 지났는데 다니엘은 먼저 끌려갔어요. 그래서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때가 거의 70년이 됐을 때입니다. 아주 늙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때 다니엘이 뭘 예언하느냐? 이렇게 예언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쌓으라는 명령이 나오면서부터 69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을 쌓으라는 명령은 다니엘이 죽고 난 뒤에 기원전 444년에 그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69일에가 다니엘이 말한 거니까 진짜 69일에가 지난 후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면 예수님이 다니엘이 말한 그 메시아가 맞아요, 틀려요? 예?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직접 컴퓨터로 확인해 가면서 오늘 공부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흥미로운 게 있어요. 저는 요번에 그 다니엘서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흥미로운 걸 발견했는데, 다니엘서는 언제 썼을까요? 이거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언제 썼다고 주장하는지 아세요? 뭐 어떻게 주장할 것 같아요? 다니엘서는. 여러분들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이 쓴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상엔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특히 신학자들도 있어요. 신학자들도 성경의 예언은 이건 전부 예언 형식을 빌린 사후의 역사를 쓴 거다, 이런 식으로 막 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서는 기원전 200년 전에 썼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난 이것도 또 흥미로워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니엘서는 기원전 200년 전에 썼다고 주장할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맞추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다니엘서의 예언이 있는데요. 다니엘서의 예언에 11장을, 다니엘서 11장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와 예언이 평행으로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심지어 그 예언 속에는 뭐 클레오파트라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 클레오파트라를 짐작하게 하는 여인까지 다 나오면서 이 그리스의 그 네 왕이 어떤 식으로 알력이 벌어지는가를 쫙 말하는데, 아니 역사하고 똑같아.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게 예언일까요? 역사일까요? 예? 그러니까 예언 형식을 빌린 역사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야 도저히. 근데 쭉 가다가 그 예언이 어디 끝나냐, 기원전 200년쯤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그 예언으로 끝나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사람이냐, 175년서부터 기원전 175년에서 164년까지 왕으로 재위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 예언에서 예언이 딱 끝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시대 사람이 역사를 마치 예언처럼 쓴 거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기원 이후에는 쓸 수가 없는 책이라는 거야. 기원 이후에 썼다면 그 이후에 알렉산더까지 뭐 다 말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걸 그런 걸 싹 빼놓고 요까지 쓴 거는 이 사람이 본 게 요거밖에 없으니까 썼는데 예언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흥미롭죠?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건 기원전에 쓴 거라는 거야. 기원 후에 썼다면 막 화를 내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아니 다니엘의 예언이 기원전 160 몇 년에 끝나거든. 야, 이것도 하나님의 깔아놓으신 하나의 지혜 같아요. 왜냐하면 미래의 인간들은요, 얼마나 성경을 헐뜯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이건 기원전 몇 년에 썼다고 말할 수 있도록 아예 딱 만들어 놓으셨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다니엘서를 그 70인역이라고 있어요. 70인역. 70인역이 뭐냐 하면 이집트의 어느 왕이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 중에 가장 뛰어난 책이 성경이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 그거를 그리스어로 너희가 번역해서 가져오라. 그래서 유대인 학자들 70명을 모아다가 그 성경 번역을 시켰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70인역이 기원전 20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70인역이 기원전 200년 전에 만들어졌다면 여러분들 기원전 200년 전에 만들어졌다면 기원전 250년 전에 기원전 250년경에 번역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70인역에 다니엘서가 딱 들어있어요. 그럼 뭘까요, 이거? 예? 이건 너무나 명확하게 기원전에 쓴 거 맞죠? 근데 그 사람들은 기원전에 썼는데 500년 전에 쓴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니엘이 직접 썼다면 500년 전이죠. 근데 그렇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을 쓴 명령한 사람은 프톨레마이오스 2세라는 사람인데, 그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히브리 성경을 소장하고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70인역 셉츄언트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자, 그러면 결론이 났죠. 다니엘서는 언제 쓴 거예요? 기원전에 쓴 거는 모든 사람이 이구 동성으로 이 AI한테 물어봐도 다니엘서를 기원 후에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AI가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못 봤습니다. 없습니다. AI가 그래. 다 뒤져봤는데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야. 왜냐? 이거 그렇게 하면 다니엘서가 또 헷갈리게 되거든요. 자, 그런 사람은 예를 들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69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뤄보겠어요. 그럼 69일에라는 게 뭐냐? 69일에. 다니엘이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쌓아라 한 다음에 69일 후에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69일이라는 게 뭐가? 일회가 뭘까요? 일회. 세븐이에요. 세븐. 그럼 69일에면 다니엘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다. 그러니까 합쳐서 몇 일이에요? 69일회죠. 69일회예요. 그러면 69일회가 69 곱하기 7입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69 곱하기 7은? 483이죠. 483. 근데 이게 483년일까요? 483일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483일인지 483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다니엘이 또 여기다 감춰놨어. 뭘 감춰놨냐? 다니엘은 원래 70일을 말했는데 그 70일의 중에서 69일의 후에 메시아가 나타나고 한일회를 딱 띄워놨어요. 한일회. 그럼 몇 년이에요? 얼마입니까? 한일회는? 7일이죠. 7. 근데 그 한일회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이. 자, 다니엘서를 잠깐 비교할까요?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네, 우리 요거 읽을 때는 카메라를 이쪽에 좀 집중하게 해주고 이거 할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가라는 말은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뭘 한다 그랬어요? 한 일회 동안 언약을 정한다 그랬죠. 근데 한 일회 동안에서 얼마에 배반을 한다고요? 네? 그 일에 절반에 배반한대요. 절반이니까 몇 년이죠? 3년 반이죠. 절반에 금지를 한다는 거야. 예물과 그거를 금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 말이 또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자, 지금 한일회가 정해졌어요. 이 한일회가 끝나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한일회가 정해졌는데 그 일의 절반에 이 사람이 제사 예물을 금지시킨다는 거야. 이 말과 9장하고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9장에 나왔잖아요.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그 일의 절반에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나왔죠? 근데 12장에 뭐라고 나와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빼면 가져가는 것을 세울 때부터. 그리고 얼마가 지난다고요? 자, 일의 절반에 금지시키는데 그 나머지가 며칠이에요? 1290일이에요. 그러면 절반이 1290일이라면 이게 원래 1년이 360일로 봐요. 이건 좀 이따가 증명할 거예요. 360일인데 1260일이 3년 반입니다. 1260일이 3년 반이에요. 근데 그 1260일에서 얼마큼 더 많아요? 30일이 더 많아요. 그죠? 그것은 아마 미래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30일이 어떤 의미를 가진 기간일 거예요. 중요한 건 아무튼 그 절반의 기간이 얼마야? 1260일이 넘어요. 그렇다면 한 일에는
한일에는 7일이에요? 7년이에요? 7년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힌트가 있는 거야, 이렇게. 너희들 쓸데없이 뭐 7일이라고 우기는 사람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힌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1335일까지 이게 1260일이 3년 반인데 그 이후로 75일이 더 지나면 끝난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 75일이 뭘 의미하는지는 이건 아직 퀘션 마크입니다. 미지수예요. 중요한 건 아무튼 우리는 이래가 7일이 아니라 7년이라는 걸 여기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 1년은 며칠일까요? 성경에서 1년은. 우리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365일은 우리 현대에 와서 이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365.25 얼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1년이 정확하게 하면. 근데 성경에서 1년은 며칠이냐? 성경에서는 1년을 며칠로 잡았냐? 성경에서 1년은 360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도 이거 한 바퀴 도는 게 몇 도예요? 네? 360도죠? 365도예요? 360도입니다. 360도. 이게 고대 사람들은 이 한 바퀴 돈 걸 360일로 잡았어요. 근데 성경은 360일로 고정을 했어요. 흥미롭게. 왜 그러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7장 11절에 홍수가 처음 터집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는데 이 홍수가 7월 17일 날에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했다고 그랬어요. 자, 2월 17일에 홍수가 나서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 도착했어요. 몇 개월 지났습니까? 예? 5개월 지났죠? 그럼 5개월이면 며칠이에요? 예? 원래는 153일 정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30일도 있고 31일도 있으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개월을 이렇게 말합니다. 150일이라고 딱 얘기해요. 그래도 좀 찜찜하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아예 못을 박았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1장 2절 3절에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데 며칠 동안 예언하냐? 42개월 동안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42개월이 며칠이냐? 30일간 곱해서 뒤에 바로 나와. 42개월 동안 예언했는데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1260일 동안 예언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 말이 필요 없지 뭐. 그죠? 한 달을 얼마로 본 거예요? 30일로. 이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한 달을 30일로 보고 1년을 360일로 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이 성경 구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봅시다. 그러면 다니엘서의 69일에는 아까 뭐라 그랬죠? 483년이죠. 483년을 360을 곱하면 얼마일까? 이거 말하는 사람 정말 수학적인 천재죠. 자, 483 곱하기 360 하면 며칠이 나올까요? 17만 3,880일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날짜죠. 17만 3,880일. 언제부터? 이게 기점이 언제예요? 예루살렘 성을 쌓으라는 명령이 나오면서부터. 그럼 예루살렘 성을 쌓으라는 명령 언제 나왔냐? 이게 또 역사에 모르죠. 근데 성경에 그게 또 있어. 야, 성경의 느헤미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예루살렘 성을 쌓으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게 그냥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이러면 되는데 20년이라고 딱 못을 박았어. 야, 이것도 하나님이 다 미래에 너희들 안 믿는 애들을 위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정신 좀 차려라 하면서 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 20년은 역사적으로 몇 년이냐? 이게 기원전 444년입니다. 기원전 444년. 여기 니산월에, 니산월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1월이에요, 1월. 니산월이. 근데 그 니산월에 느헤미야가 그 자기 나라가 이 성이 불타고 완전히 폐허가 됐다는 것에 너무나 고통을 느낀 나머지 고민하고 있는데 왕이
느헤미야 앞에서 이 술을 먹다가 너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많냐 물어봐요. 근데 왕하고 느헤미야가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 같아요. 뭐 구전에 의하면 그 왕이 저 에스더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그건 확인되지 않은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 이걸 굉장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관대한 이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이 너 왜 이렇게 근심이 많냐 물어보니까 느헤미야가 제가 우리나라의 성이 다 불타서 폐허가 되는데 어찌 제가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요. 그래? 야, 헌심도 좋아. 그럼 네가 가서 싸 그러는 거야. 그리고서 뭐라 그러냐? 네가 날짜 정해서 가서 싸라는 거야. 와, 날짜까지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야. 그럼 느헤미야가 어떻게 잡았을까요? 10년 후에 계획을 잡았을까요? 당장 계획을 잡았을까요? 예? 느헤미야가 금식까지 했다니까 자기 나라 때문에. 그런데 느헤미야가 당장 했겠죠. 그때부터 다니엘의 예언이 카운트되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 예루살렘 성을 쌓아라. 그때부터 69일 후에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야. 69일 후에 메시아가 안 나오면 다니엘의 예언은 틀린 겁니다. 근데 69일 후에 예수님이 아닌 딴 사람이면 그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지.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다른 그리스도지. 그래서 이거를 너무나 중요한 거야. 예수님은 언제 사람입니까? 기원 후 사람이죠. 우리가 지금 뭐 2025년도가 예수님 태어난 지 2025년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원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기원전 1년 전에 맞춰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원래. 기원전 1년이 아니라 한 달 전에도 며칠에 요것만 맞춰도 그냥 온 민족이 아마 그 사람 앞에 굴복할 거야. 근데 무려 기원전 444년에 69일 후에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거야.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걸 저는 컴퓨터로 여러분하고 같이 증명할 거예요. 흥미 없어요? 네? 흥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닥사스다 왕 20년이 역사적으로 보면 BC 465년서부터 424년까지 이 사람이 치세했대요. 근데 이 사람의 20년이 어떻게 444년이냐? 처음 즉위했을 때 원년은 통치년서로 안 되고 그냥 원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서부터 1년, 2년, 3년 이렇게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의 1월달은 우리 1월달하고 달라요. 이 사람들의 1월달은 바벨론에서는 9월달이 새해고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는 3, 4월달이 새해다 이렇게 말합니다. 3월달이 봄이 시작할 때 새해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하고는 달라. 그래서 이걸 다 따져봤을 때 결국 아닥사스다 20년은 기원전 444년이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아닥사스다 왕 20년이 444년이라는 건 나왔는데 몇 월달이라고 그랬죠 아까? 무슨? 니산월이라고 그랬죠? 니산월에 나왔는데 문제는 날짜가 안 나왔어요. 야, 17만 3,880일이 나오려면 날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날짜가. 근데 달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카운트를 어떻게 해요? 이거 대강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강 예수님이 한 달 이내에만 나타나시면 맞아.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 예수님이 다니엘이 말한 그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이 날짜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거꾸로 가설을 세우는 거야.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거꾸로 날짜를 세서 요 때가 나오면 될까 안 될까? 되겠죠? 그러니까 가설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자. 그럼 거기서부터 거꾸로 69일을 한번 세보자. 과연 444년이 나오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연 다니엘에서 말한 그 메시아이냐? 자, 그래서 제가 이 달력을 한번 프로그램, 이 컴퓨터를 한번 해보겠어요. 요거 있죠? 이게 히브리 사람이 만든 겁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거라 더 재밌어요. 이게 막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면
크리스찬들이 만들었다면 너희들 조작했지 또 이럴 거야. 근데 이게 유대인들, 아주 그 기독교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만들었는데 한번 우리 따져봅시다. 이 유대인들이 만든 거를, 예, 이게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이 만든 달력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또 한번 해봅시다. 이거 잘 비치세요. 아, 이런. 네. 번역. 한국어로 번역할 필요가? 한국어 번역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직접 해봅시다. 여기에 보면, 자, 예수님이 그러면 언제 승천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승천은 언제 했을까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내가 이제 우리가 할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승천하셨냐면 이걸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보세요.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냐면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 안 그래요? 빌라도. 근데 빌라도는 몇 년서부터 몇 년까지 총독이 있었냐면 AD 26년서부터 36년까지 총독으로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그래서 6월절 저녁에 양을 잡는 6월절이 시작되는데 그 저녁 직전에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양을 잡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론이 많습니다. 뭐 목요일 날 돌아가셨다는 사람도 있고 수요일 날 돌아가셨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전부 다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린 말이냐면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다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면 언제죠?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찾아갔는데 그 안식 후 첫날에 누가복음 24장 21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오늘이 사흘째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면 사흘째요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려요 자꾸. 영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The third day. 무슨 뜻이에요? 제 세 번째 날이라는 거야. 그러면 일요일이 세 번째 날이 되려면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 금, 토, 일, 서드잖아. 그죠?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리고 6월절이고 빌라도 7회 때다. 이때를 이 프로그램을 돌려서 찾아봅시다. 자, 이제 이 프로그램을 돌려서 우리가 찾아보겠어요. 자, 여기서 빌라도가 언제부터 통치했다 그랬어요? 26년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26년, 여기 26년을 한번 쳐보겠어요. 26년. 이거 보입니까? 글자? 네, 그 26년을 쳐보면, 26년 쳐보면, 유대의 달력으로 3786년이에요. 그죠? 이때 니산월을 찾아보겠어요.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거든요. 니산월 14일 이렇게 쳐봐요. 딱 쳐보니까 나오는데 자, 니산월 14일이 26년 3월 20일인데 무슨 요일이에요? 여기 무슨 요일로 나왔어요? 예? 프라이데이. 금요일 날 나와요. 그럼 이때 예수님 돌아가셨을까요? 빌라도가 처음 통치하는데 그해 돌아가셨어요? 그 해에 세례요한이 나왔어요.
세례요한이 나오고 한참 후에 예수님 또 나오셨죠? 그리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절대 첫 해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두 번째를 볼까요? 그러면 두 번째. 3786년인데 7년에 봅시다. 7년의 6월절은 무슨 요일이에요? 예? 웬지데이죠? 그 다음에 6월절은?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6월절 볼까요? 8년? 월요일이에요. 그럼 도대체 언제 또 금요일이 나오냐? 언제 금요일이 나오냐면 여기다가 한 91년을 한번 해볼까요? 91년. 이때도 월요일이죠? 그죠? 이때도 월요일이에요. 조금 줄입시다. 이때도 월요일이에요. 그러면 93년을 한번 해보겠어요. 93년. 나오죠? 무슨 요일입니까? 예? 금요일이죠? 이게 언제예요? 우리 달력으로는 33년 4월 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달력으로, 현대 달력으로 추산한다면 이때 당시엔 이런 달력이 없었죠. 율리우스 달력이라고 있었는데 지금 그레고리 달력으로 환산한다면 바로 4월 1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3년도 4월 1일 날 돌아가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질문해 보세요. 예? 그렇죠. 6월절이 금요일인 날이 언제냐? 그게 빌라도 치세에 딱 3번 나와요. 26년서부터 33년까지 6월절이 금요일 날이 빌라도 첫 해. 그리고 중간에 그 33년도. 그리고 빌라도가 실각될 때, 마지막에 실각될 때 또 한 번 금요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첫 해에 돌아가시지 않았고, 빌라도는 사도행전에서도 빌라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해도 아니겠죠? 그럼 딱 하나 남아요. 뭐가 남습니까? 33년도에. 그래서 예수님이 3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 서기를 처음 만든 사람이 예수님 돌아가신 날짜가 33년이니까 예수님의 나이를 33살로 간주를 했어. AD 33년도 그때부터 예수님의 나이를 33살로 간주하고 거꾸로 가니까 기원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원이 좀 틀려요. 예수님은 헤롯 왕 때 태어났죠. 근데 헤롯 왕이 기원전 4년에 죽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그 이후에 태어날 리가 없죠. 그래서 이게 오류가 생긴 거야. 근데 이 오류가 그래서 생긴 거라고, 이건 뭐 확정된 건 아닌데 추론한 겁니다. 그래서 33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그걸 기점으로 33년을 거꾸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왜 33살 때 죽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됐냐? 그게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 나이가 33쯤 되었더라는데 그 쯤을 무시해버린 거야. 쯤은 무슨 뜻이에요? 예? 예수님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쯤 먹였거든요. 그때 5,000명쯤이 5,000명 딱 떨어지는 수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30대에 사역을 시작한 건 맞지만 그게 후반인지 중반인지 몰라요.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은 30대 후반에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33년도에 이렇게 우리가 말했을 때.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걸로 추정해서 4월 1일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럼 부활은 언제죠? 따지고 보면? 예? 부활은 언제예요? 예. 이게 어디로 빠져나가야지? 이쪽으로 빠져나가? 이쪽으로. 오케이. 왼쪽? 예. 이산호 검색하신 게 6월절이 1월달에 이산호에 예? 언제요? 뭐요? 검색어에 이산호에 있는데 6월절이 니산월이 6월절이에요. 내가 이걸 얘기 안 했는데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니산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근데 제가 그 니산월 14일을 하면서 되게 놀라운 게 예수님 하나님의 출애굽할 때요. 출애굽할 때 이때부터 너희들은
너희 달의 첫 달 철일로 해라. 그거라고 했죠. 그때의 요일과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월이 똑같아요. 야, 그것도 참 놀라워. 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야. 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해보니까 똑같아. 쌍둥이야. 예?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달을 너희 첫 달로 만들라 그래요. 근데 그 출애굽했을 때가 우리가 1446년인가 그렇게 잡거든. 그때를 딱 집어넣고 이 프로그램을 넣고 해보니까 바로 니산월 14일이 금요일이야. 와, 소름이 끼쳐요, 안 끼쳐요? 예? 뭐 사람들 지금 그냥 조는 사람들이 그냥 예? 조누면서 그냥 뭐 난 무조건 다 믿어요. 얘기하지 마요. 여러분들 사람이 객관적으로 확신하는 것과 그냥 믿어주는 건 달라요. 믿어주는 사람은요, 신천지가 와서 또 그게 아니야 그러면 그게 아닌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따지면서 믿어보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들 정리해 볼게요. 4월 1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당시에 로마의 달력은 4월 3일입니다. 율리시스 달력이라 그래서. 근데 그레고리 달력, 현대 달력으로 다 환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4월 3일 날 부활하셨죠? 그럼 승천이 언제일까요? 승천은? 예? 부활하신 지 40일 후라 그랬어요. 이걸 또 헷갈리지 않도록 일일이 손가락으로 센 사람입니다. 제가 수학 선생인데도 혹시 틀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정말 엑셀로 다 해갖고선 확인했는데 5월 12일 날 승천한 게 돼요. 40일 후가. 5월 12일. 자, 날짜가 나왔어요. 5월 12일. 여기서부터 거꾸로 69일을 거슬러 갑시다. 17만 3,882일을 뭐가 나올까? 예? 기원전 500몇 년이 나온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니에요. 444년이 나올까요? 예? 이거 여러분들, 이건 천재도 못 만들어요. 천재가 조작을 했다? 아니, 어떻게 그 조작을 해, 그걸. 후대에 소설로 써도 그건 어려워요. 그 날짜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그죠? 고대 사람들은 1년이 365일인 거 몰랐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조작을 해? 불가능해요. 근데 이게 지금 컴퓨터가 나오니까 하는 거야, 컴퓨터가 나오니까. 자, 컴퓨터로 한번 해보겠어요. 이걸 거꾸로 해봅시다. 자, 예수님은 아무튼 5월 12일 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승천하신 날부터 거꾸로 세워서 17만 3,882일을 가봅시다. 자, 가기 전에 질문이 예, 질문. 전 슬라이드에서 예, 40일을 계산하셨잖아요. 예, 예. 4월달을 한 달에 30일로 아까 말씀하셨죠. 예. 30, 아니, 그거 관계없어요. 현대 달력으로 40일 지나면, 왜냐하면 지금 전부 현대 달력으로 환산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4월 30일까지 그렇죠. 4월 30일까지 생각하고 현대 달력으로. 왜냐하면 우리 기준이 흔들리면 골치 아파해서 현대 달력을 기준으로 다 맞춰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5월 20일 날 승천하셨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17만 3,880일 이전이 뭐가 나오냐? 이거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레고리력은 그레고리력이 있고 천문력이 있어요. 이것도 약간 복잡한데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하고 갑니다. 원래 기원 후 1년서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그 전에는 모르죠? 그 전에. 기원전 0년이에요? 1년이에요? 기원전 1년이죠? 그래서 원래 수직선에서 수직선은 어때요? 1 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 원래? 0이 있어야죠, 0. 원래는 0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0이 없어요. 0이 없어서 이게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너무 계산이 힘드니까 천문력을 만들었어요. 천문력은 뭐냐면 0년을 만든 거야, 0년을. 0년을 만들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다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원전 444년이 천문력에서는 몇 년일까요? 443년입니다. 왜냐하면 0년이 들어가는 바람에. 443년이에요. 지금
갑자기 머리가 마비가 되는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일단 확인하고 합시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부터 따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다고요? 5월 12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서부터 거꾸로 흘러갑시다. 1월 달까지가 모두 며칠이냐? 1월 달,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서부터 그해 1월 1일까지가 132일이에요. 132일. 이게 하루하루 다 따져야 돼요. 그 다음에 AD 32년서부터 기원전 443년까지가 모두 몇 년이냐면 총 평년이 359년이고 윤년이 116년이에요. 윤년은 며칠이에요? 336일이죠. 아니지. 366일. 그 다음에 평년은 그리고 윤년은 몇 년마다 한 번씩 나오죠? 그리고 몇 년마다 윤년이 아니에요. 이건 또 잘 모르죠. 100년마다 윤년이 아니야. 4년이라 그래도. 그리고 400년마다는 다시 또 윤년이어야 돼. 그 복잡한 계산이에요. 그걸 다 따져서 갔더니 그게 이 AD 32년서부터 기원전 443년까지가 모두 며칠 나오냐면 17만 3,491일이 나와요. 그러면 요 32일과 17만 3,491일까지 합치면 며칠이 남냐? 257일이 남어. 257일을 거꾸로 따져야 돼요, 다시. 따졌더니 12월 달은 31일, 11월 달은 30일. 이런 식으로 따졌더니 기원전 444년 몇 월 며칠이 나오냐? 444년 4월 며칠이 나와요. 4월 며칠. 4월 며칠이 나옵니다. 4월 며칠이 나오냐? 4월 18일이 나와. 4월 18일. 자, 기원전 444년 4월 18일. 이때가 무슨 날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때가 니산월이 안 나오고 뭐 이상한 달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6월절 한복판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이것은 틀린 거죠. 그래서 4월 18일을 우리가 지금 다시 계산을 해봐야 돼요. 자,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이걸 444년 4월 18일은 히브리력으로 얼마인가? 자, 여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444년. 이거 천문력이니까 444년은 뭘로 놓아야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443년. 이렇게 놓아야 돼요. 그리고 몇 월 며칠? 4월 18일. 여기 4월 18일. 이렇게 해놓고 히브리력으로 전환하니까 자, 몇 월 며칠 나왔어요? 3317년 니산월 22일이 나왔어요. 야, 니산월이 나왔어. 놀랍죠? 안 놀래요? 더 충격이 뭔지 알아요? 22일에 난 충격받았어요. 왜 22일이 충격받았냐면 6월절이 21일 날 끝나요. 6월절이 14일 저녁서부터 21일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다시.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다음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가 언제 떠날까요? 6월절 중간에 떠날까요? 끝나고 떠나겠죠. 왕이 그랬어. 지금 너 가라. 근데 느헤미야 너무 가고 싶은데 중간에 뭐가 껴있어요? 니산월에 6월절을 무시하고 그냥 떠날까요? 예? 아니면 6월절을 무시하고 떠날까요? 아니면 6월절을 지키고 떠날까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가는 도중에 유월절을 하면 되지요. 유월절로는 여러분들 움직이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유월절을 우리가 보면 이 유월절을 느헤미야가 임의로 가기에는 이 거리가 너무 멀어요. 여러분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느헤미야가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수상금. 여기서 예루살렘까지가 1555km예요. 1555km를 느헤미야가 가려면 한 달 걸려요. 근데 6월절 끼고 갈까요? 아니죠. 6월절 다 세고 그리고 조서를 작성하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 여기에 성경에 또 이렇게 나왔어요. 느헤미야가 여기 보세요. 언제 출발일을 했느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거리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뭐라 그랬어요? 누가 기한을 정했다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기한을 정했다 그랬어요. 그럼 느헤미야가 언제 기한을 정할까요? 6월절 끝나고 가겠죠? 근데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서부터 거꾸로 딱 가니까 6월절 바로 그 다음 날이야. 여러분 이게 소름 안 끼칩니까? 저는 잠이 안 왔어요. 성경이 이렇게 무서운 책인데, 야, 이거 어떻게 조작을 해, 이걸? 이거 조작할 수 있어요? 예? 어떻게 하루가 안 틀리게 딱 맞냐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대체 누구냐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서부터 이게 딱 떨어지는데, 그리고 여기서 우리 의문이 생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을까? 왜 계셨을까요? 날짜 맞추셔서 날짜. 기가 막히게 날짜 맞춘 거예요. 그리고 그 날짜가 되니까 다 모아놓고 휙 떠나셨어요. 야, 성경은 이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딴 거 다 뭐 틀리고 뭐 5만 가지 잡수를 해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네가. 나는 유대인들에게 이거 좀 들려주고 싶어. 너희가 짠 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냐? 너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안 믿는데 과연 이걸 너희들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린 결론이 뭐냐? 느헤미야가 정한 날이 언제라는 게 날짜가 없어요. 난 그 날짜 없는 게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왜냐하면 날짜 썼으면 그 사람들이 다 손가락으로 했을 거야. 난 날짜를 싹 감추니까 사람들이 전부 세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그래요. 하나님의 예언은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카운트하기 어려워. 근데 성취가 되면 너무나 명쾌한 거야. 야, 이거구나. 이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정한 날로부터 17만 3,880일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결론 내릴 수 있냐? 우리는 거꾸로 세어본 연도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는데 깜짝 놀래요. 연도만 맞아도 황송하죠, 막. 연도만 맞아도 황송해요, 여러분들. 근데 그 연도만 맞은 게 아니라 월이 맞았어요. 니산월. 그래도 깜짝 놀래고 그냥 막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데 이번에 뭐까지 맞았어요? 날짜. 만약에 이 날짜가 6월절 한복판 나왔으면 뭐라 그럴까요? 말도 안 돼. 느헤미야가 6월절 한복판에 떠나?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딱 6월절 끝나고 그 다음 날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질문하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면 질문하세요. 뭐가 의문일까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괜찮습니다. 자기네들이 얘기한 게 그 예루살렘 중건을 명령한 날부터가 그렇죠. 예. 왜냐면 느헤미야가 5번째 달 첫째 날에 예루살렘을 예. 거기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나오면서부터 카운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그날부터 이랬으면 또 틀리죠. 근데 명령이 나오면서부터. 근데 그 명령이 또 언제냐? 힌트를 또 준 거야.
느헤미야가 기한을 정하고, 야, 이 성경에 이렇게 구석구석에 딱 하나님이 힌트를 만들어 놓고 때가 되니까 이것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말씀들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뭐 내 생각은, 여러분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야. 난 설교할 때 자기 생각 설교하는 사람들 보면 한심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생각을 설교한 적이 없어. 사도 바울은 전부 예수님 말씀을 해석해서 말해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전해줘야지 내 생각, 내 철학.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타고난 학자가 그냥 그럴싸하게 말하는 거 난 전부 다 우습게 여겨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 말씀을 제쳐놓고 무슨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철학을 말하고 그게 뭐 대단하겠어요. 예, 그냥 마이크로 얘기하세요. 예. 승천한 날을 왜 기준으로 잡았냐? 아까 다니엘이 이랬죠. 69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그랬어요. 없어질 것이요가 승천이라는 거예요. 없어질 것이요가. 그러니까 그 69일의 후에 바로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거. 끊어진다는 건 십자가에서 죽는 거겠죠. 그리고 없어진다는 게 바로 승천이에요. 거기서부터 카운트한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질문 있으면 또 질문하세요. 예. 그 다니엘서 9장에서 예언을 예. 다니엘서 9장. 예, 이 방금 말씀하신 25절에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 다니엘이 이때 받은 예언의 시기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느헤미야가 출발했던 그 시기가 시기가 몇십 년이나 몇백 년 차이가 몇 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나느냐? 그거 이미 우리 앞에서 했는데,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다시. 그 맨 앞에서 우리가 했어요. 자, 여기. 네, 여기 잘 보세요. 다니엘이 예언한 시점은 기원전 538년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중건하는 명은 언제 떨어졌다고요? 444년에 떨어졌어요. 이게 거의 몇 년 차이 납니까? 예? 74년 차이 나나요? 이거 몇 년이요? 94년 차이 나나요? 94년 예. 94년 차이 나죠? 거의 94년 후, 다니엘이 예언한 지 94년 후에 느헤미야가 바로 나타나고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명령을 받은 거죠. 예. 그러면 다니엘도 예. 예루살렘이 폭망한 다음에 끌려갔던 사람이 맞죠? 맞죠? 그리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끌려가서 그 나라에 포로로 그렇죠. 잡혔을 시기고 느헤미야는 아마 끌려갔다기보다 아마 바벨론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이미 바벨론에 쓴 지가 상당히 지났거든요. 거의 100년이 넘게 지났기 때문에 아마 바벨론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네. 다니엘이 끌려가서 예언을 받을 때 그 네. 다니엘이 폭망해서 끌려간 뒤로 느헤미야 시대까지 한 번도 중건하라는 그 명령은 처음이라는 거죠. 없었어요. 그전 없었고요. 처음이죠. 중건하는 명령이 있었으면 예루살렘이 중건됐겠지. 근데 완전히 다 폐허가 된 상태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다니엘은 605년에 끌려갔어요. 기원전 605년에 끌려갔다가 그가 이제 538년도에 이것도 정확한 날짜는 아니에요. 538년이 이 고대의 날짜는 1, 2년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예언을 받고 그때쯤에 예언을 받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 왕 20년은 이건 아예 역사적으로 나왔으니까 숫자로 기원전 444년으로 우리가 봅니다.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아무튼 요만큼에도 의혹이 있으면 다 얘기하세요. 또.
예, 포로로 풀려가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있었거든요. 그렇죠. 고레스 왕 1년 때도 다니엘이 살아있었어요. 예, 고레스 왕이. 예, 예. 근데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고레스 왕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고. 너희 그냥 돌아가라. 귀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중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귀환한 다음에 뭘 했냐면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데리고 와갖고선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다니엘은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라는 명령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야. 그게 다니엘이 헛소리가 나왔다 그래봐요. 예루살렘 성전 이런 말을 나왔다면 이 예언이 어긋나는데 예루살렘 성 딱 이렇게 성이라고 못에 박았어요. 또 질문하세요. 하나 더, 예, 또 그, 요때가 요 즈음에서 1차 귀환합니다. 예, 1차 귀환해요. 1차 귀환하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을 합니다. 근데 그 1차 귀환을 하는데 그 1차 귀환이 따지고 보면 다니엘이 처음 끌려간 때서부터 한 70년 됐어요. 그때 1차 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쭉쭉 귀환하다가 원래 이스라엘은 586년에 기원전 586년에 망했는데 그때부터 70년이 지나면 516년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한 그 70년 있죠? 70년 후에 너희가 돌아올 거라는 것이 70년 그대로 성취가 되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나타나면서 이게 딱 나오는데 성경에 숫자까지 탁탁탁탁 말해놨어요. 그리고 구석구석에 다 풀 수 있도록 암시를 해놨어. 성경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성경을 믿지 않느냐? 그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온 세계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으니까요. 고고하게 해서 꺼낸 돌이 다니엘서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 나와요. 벨사살 왕은 역사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니엘서는 이건 동화지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다. 그랬는데 유브라테스 강에서 요만한 돌이 하나 발견된 거예요. 요만한 통돌. 그 통돌에 글자가 다 써 있는데 그 글자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나보니투스인데 그 나보니투스의 아들이 벨사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비명을 질렀어 그냥. 너희들이 안 믿어? 안 믿을 때마다 터뜨리셔요. 오늘날 성경을 전부 안 믿는 시대에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드러내시잖아요. 이래도 안 믿을래? 그럼 우린 뭐라 그래요? 예? 아멘. 제가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성경을 믿으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쓸데없는 의심하지 마세요. 뭐 부활을 하셨냐? 당연히 부활하셨죠. 승천하시고 그 앞에서 무슨 자기 이론이 있고 내 생각은 무슨 철학의 세상에 대단한 사람 정말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만이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버지요, 이것을 정말 세상에 지혜로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냥 아멘 하세요. 내 생각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멘. 오케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여호와 야곱의 말이 말하노니 너 증거를 보여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말씀들이 있어요. 첫째, 뭘 회개합니까? 성경 말씀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 이거 죄입니다.
성경 말씀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안 믿는 거 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 우리 하나님 정말 경외할 뿐입니다. 정말 그분을 존경하고 우리가 영원히 섬길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내 멋대로 상상해서 믿은 죄 이거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상상하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